육조단경에 이르기를 앞선 생각이 어리석음이라면 곧 중생이요 뒷생각이 깨달음이라면 곧 부처이다. 앞선 생각이 고요함에 머무르면 곧 번뇌이며 뒷생각이 고요함을 떠나면 곧 보리이다. 해능 대사의 이 말씀은 수행에서 근본적인 문제인 집착과 노음의 미묘한 균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집착하는 번뇌와 집착하지 않는 완공, 이 10글자가 수행길 위에 두 큰 함정을 다 담고 있다. 세상의 만물에 집착하면 마음은 번뇌에 얽매이고 공허하고 무지한 경지에 빠져서 단멸과 단공에 이르게 된다. 육조 해능의 가장 유명한 개송,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또한 가 아니라 본래 한 점의 물건도 없으니 어디서 먼짓더리가 일어나랴? 또한 이는 바로 일심부의의 경지를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수행의 고난 앞에서 평범한 중생은 어떻게 유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 보리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당나라 대령영간의 법명이라는 젊은 승려가 있었는데 그는 서당문벌에서 태어나 15살에 화엄경 전편을 암송할 수 있었고 20살에 출가하여 삼장어부 경전을 능통하게 공부하였다. 비록 박학다식하지만 법명은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매듭이 항상 하나 있었다. 이날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법명은 혼자서 웅거산으로 가는 산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웅거도움 선사가 당대 선종의 대덕으로서 마조도일의 신법을 깊이 체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결심하여 그곳에 가서 가르침을 구하고자 했다. 산 중턱쯤에 이르자 비는 점점 잦아들었고 법명은 백발이 성성한 노승 한 분을 만났다. 그분은 힘겹게 한 짐의 장작을 지고 산을 오르고 있었다. 늙은 승려의 옷은 진흙탕에 흠뻑 젖었지만 표정은 평온했고 발걸음은 안정적이었다. 법명은 재빨리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장인어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다. 작은 스승님, 감사합니다. 늙고 쇠약하여 정말 힘이 벅차오르네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장작짐을 지고 천천히 산을 올라간다. 가는 길에 노승이 물었다. 어린 스님 혼자 산에 올라가는 것은 어디로 가려는 것인가? 나는 웅거사에 가서 도움선사를 찾아뵈었다. 법명이 성실히 대답하자 노스님의 눈에는 한 줄기 지혜의 빛이 스쳤고 왜 그를 만나러 왔느냐고 물었다. 법명은 주저하지 않고 마음속의 혼란을 토로하였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경전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항상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곁에 있는 법우들을 보면 어떤 이는 행위에 집착하고 어떤 이는 공적에 빠져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다 편향된 면이 있는 듯하다. 경전을 해설하길 먼저 정에 머물러 음란한 생각을 끊고 그 다음 정을 떠나 보리심에 머문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집착하지도 않고 허공에 떨어지지도 않는 경지를 이룰 수 있습니까? 노스님은 웃으며 말했다. 작은 스승의 질문이 아주 좋다. 젊은 사람들 중에 이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는 이는 드물다. 마침 저도 웅거사에 장작을 보내러 가려던 참입니다. 함께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나무 숲을 지나고 운무가 자욱한 가운데 산기슭에 지어진 고철 하나가 희미하게 보이니 그것이 바로 웅거사였다. 노스님께서 앞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젊은 앞에 이르자 노스님은 짐을 내려놓고 법명을 향해 말했다. 너는 여기서 잠시 기다려라. 내가 가서 보고하겠다. 말을 마치고 그는 나무를 짊어진 채 절 안으로 들어갔다. 법명은 사찰 입구의 돌계단에 앉아 몸에 묻은 빗물을 털어내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2살 된 어린 비구니가 뛰어나와 그에게 절을 하며 스승님께서 들어오시라고 청하셨습니다. 법명은 어린 사미승을 따라 여러 차례 회랑을 지나 대웅전에 도착했다. 정각 안은 불빛이 환히 밝혀져 있었고 방금 나무를 날랐던 노스님이
주석자리에 앉아 엄숙한 표정을 짓고 계셨다. 법명은 이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그동안 함께 동행해온 이가 바로 그가 애타게 찾아 헤매던 웅거도옹 선사임을. 선사께서 법명의 놀란 표정을 바라보시며 살며시 미소 지으셨다. 법명, 너는 아직 웅거도옹을 만나러 가겠느냐? 법명은 급히 무릎을 꿇고 절하며 말씀드렸다. 제자가 어리석어 스승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사오니 부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옹 선사께서 이에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인연이 닿았으니 자연히 서로 만남이 이루어졌다. 내가 말한 문제는 바로 수행의 핵심이다. 오늘 비가 온 뒤 마당에는 낙엽이 가득하니 먼저 낙엽을 쓸어 주게. 다 쓸고 나서 불법에 대해 이야기하세. 법명은 의심스러웠지만 공손히 선사가 건네준 대나무 빗자루를 받아들고 마당으로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다. 봄비가 지난 후 마당에 떨어진 낙엽들이 촉촉이 땅 위에 서 있어 쓸기가 쉽지 않다. 법명은 한마음으로 부지런히 청소하며 조금의 태만도 허락하지 않았다. 한편 쓸면서 법명이 스스로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였다. 집착하는 생사의 번뇌가 있고 집착하지 않으면 완강한 허공을 빼앗는구나. 이 8자는 마치 한 자물쇠를 여는 열쇠와 같아 불법의 문을 열 수 있을 듯하지만 마음의 자물쇠를 돌릴 수는 없었다. 그는 육조 해능의 유언을 떠올렸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며 밝은 거울도 또한 대자가 아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어디에서 티끌이 일어나랴? 만약 본래 아무것도 없다면 번뇌는 어디서 오는가? 보리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무심코 눈이 강물처럼 흐르고 법명은 이미 온 완당을 티끌 한 점 없이 청소해버렸다. 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대전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선사는 직접 등을 밝히고 있었다. 당신은 오늘 업을 청할 때 어떤 소득이 있었습니까? 선사는 물었다. 법명께서 공경히 대답하시되 제자는 다만 낙엽을 쓸어내는 일을 힘써 수행할 뿐 마음에 잡념을 일으키지 않으려 합니다. 선사는 머리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바로 그렇다. 네가 한 마음으로 바닥을 쓸 때 마음속에 내가 바닥을 쓸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느냐? 법명은 잠시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있었지만 곧 잊어버리고 오직 낙엽을 쓸어내는 데만 몰두했다. 그때 네가 온 마음을 다해 바닥을 쓸 때 내 마음은 집착하는가? 아니면 집착하지 않는가? 법명은 망설였고 제자는 알지 못했다. 선사는 조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말했다. 네가 온 마음을 다해 바닥을 청소할 때 존재에 집착하지도 않고 부재에 집착하지도 않으며 다만 현재 해야 할 일을 있는 그대로 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바로 일심일체의 상태이다. 법명은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석종께서는 이르시되 진정한 수행은 억지로 무엇을 추구하거나 억지로 무엇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현재에 깨어있는 것이라 하셨다.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은 이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생각해보세요. 번뇌는 어디에서 오는가? 법명이 답하였다. 번뇌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집착의 근원은 무엇인가? 분별심이란 유와 무에 대한 집착이다. 선사는 계속 물었다. 만일 유에 집착하면 번뇌가 생기고 무에 집착하면 공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수행의 목표인가? 법명은 깊이 생각하였다. 만약 무집착에 집착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의 집착이 아니겠는가? 선사의 눈에 칭찬의 빛이 반짝이며 말했다. 잘 말했다. 소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러 추구하는 경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다. 마치 내가 방금 집중해서 바닥을 쓸 때 자연스럽게 내가 바닥을 쓴다는 생각을 잊어버렸던 것과 같다. 그때의 너는 집착하지 않는 상태였다.
선사는 향 하나를 꺼내어 불을 붙이고 향로에 꽂았다. 이 향이 타는 동안 불꽃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가? 법명은 그 타오르는 향을 바라보며 대답하였다.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다. 불꽃은 매 순간 변하지만 변치 않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석종께서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향재가 떨어질 때 향은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향의 형태는 변했으나 향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다른 형태로 전환되었을 뿐이다. 석종께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이것이 바로 불법에서 말하는 불생불멸이다. 번뇌와 보리의 관계는 마치 향불과 향재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하나의 양면이다. 유마경에서는 집착이 곧 보리이며 생사가 곧 열반이라고 하였으니 이 둘은 본래 하나의 몸임이라. 다만 중생이 망상으로 분별을 일으키기에 번뇌와 보리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선사는 탁자 위에 찻잔을 집어들고 살짝 한 모금 마시면서 말하였다. 이 찻잔을 보라. 비어있지도 않고 가득 차있지도 않다. 때에 따라 마음이 차의 유무에 집착하면 차의 참맛을 느낄 수 없고 유무에 집착하지 않을 때만이 차의 맛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다. 수행도 마찬가지로 법을 깨닫고 갑작스레 큰 깨달음을 얻는다. 나는 알았다. 진정한 일심부리, 일심부의는 유무를 초월한 중도의 지혜이며 번뇌를 끊는 데 집착하지 않고 보리, 보재를 구하는 데 집착하지 않는다. 다만 있는 그대로 현재에 머무를 뿐이며 그러면 보리가 자연히 드러난다. 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잘 말했다고 했다. 번뇌를 끊으려 집착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늘 번뇌라는 글자를 품고 있어 오히려 번뇌에 얽매이게 된다. 보리를 구하는 데 집착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늘 보리 두 글자를 담고 있어 오히려 보리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 집착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이 인연을 따르며 자유로울 때에만 일심부리하여 보리가 저절로 드러난다. 깊은 밤이 되자 선사는 법명을 데리고 마당으로 나왔다. 달빛은 물처럼 방금 청소한 마당 위에 흩어져 있었고 멀리 산 그림자가 달빛 아래 희미하게 아른거렸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살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정원을 봐라. 낮에는 돌과 낙엽이 온 바닥에 가득했으니 내 마음도 쓸어내어 지금은 이미 깨끗해졌다. 하지만 내일 나무 위의 잎사귀들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너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겠는가? 법명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말했다. 낙엽은 자연현상이며 청소 또한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에 대해 번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선사는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영원히 낙엽이 떨어지는 것에 집착하지도 않고 낙엽이 쌓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다만 자연에 순응하여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일심일체의 수행 방법이다. 선사는 달빛 아래에 있는 회화나무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나무는 잎과 가지의 생멸에 집착하지 않지만 사계절 변화하며 생명력이 넘친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모르는 사이에 인연에 따라 화합하며 자유롭고 장애가 없어야 한다. 법명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일상 수행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중도 지혜를 실천해야 할까요? 선사는 가볍게 법명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오늘 내가 낙엽을 쓸듯이 말이네. 일을 할 때 온전히 집중하며 분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최고의 수행이다. 경전을 외울 때 경문의 글자나 구절에 집착하지 않고 경전에 담긴 하나의 이치를 체득한다. 좌선할 때는 선정을 얻으려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무른다. 걸을 때 목적지에 집착하지 않고 매 걸음마다의 안정감을 체험한다.
법명은 마치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석존의 뜻은 수행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한 태도임을 의미한다. 바로 그렇습니다. 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색으로 나를 보고 음성으로 나를 찾는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자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형식에 있지 않고 마음가짐에 있으며 열애를 뵙지 못한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에 집착이 없고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행위가 수행이며 모든 경계가 도량이다. 야생에서 달이 나뭇가지 위로 올라갔다. 선사는 법명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법명은 이미 학식이 깊어 경전을 능통하게 이해하고 있으니 이는 매우 훌륭한 기초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달 자체가 아니다. 진정한 불법은 문자에 있지 않고 마음속의 깨달음에 있습니다. 법명은 공경스럽게 물었다. 스승님, 제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라면 왜 우리는 수련을 해야 합니까? 왜 바로 그 상태로 들어갈 수 없는 걸까요? 선사는 웃으며 말씀하셨다. 바로 중생들이 오랫동안 집착하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수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먼지가 덮인 거울과 같아 본래 만물을 비출 수 있으나 먼지로 가려져 잠시 비출 능력을 잃은 것이다. 수행은 거울을 닦는 과정과 같다. 먼지가 다 제거되면 거울은 저절로 밝아진다. 그렇다면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법명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목표에 대해 선사는 반문하셨다. 만약 목표가 있다면 그것 또한 집착일 뿐이다. 참된 수행은 목적이 없으며 다만 본래의 얼굴로 돌아가는 것이다. 마치 이 뜰의 낙엽처럼 나무에서 떨어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굳이 애쓰거나 추구할 필요가 없다. 밤이 깊어지자 절 안에서 종소리가 울려 모두에게 쉴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다. 선사께서 법명을 향해 말씀하셨다. 시간이 늦었으니 먼저 가서 쉬어라. 내일 산을 내려가기 전에 다시 나를 찾아오거라. 다음 날 아침, 법명은 일찍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선사의 선방으로 갔다. 선승께서 원중에서 좌선하고 계시는데 법명이 오자 그에게 자리에 앉으라 손짓하셨다. 법명, 어젯밤에 어떻게 깨달음을 구했느냐고 선사가 물었다. 법명은 공경히 답하였다. 제자는 밤새 스승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여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집착하는 것은 번뇌에 속하는 것이고 집착하지 않는 것은 마치 반야의 공을 의미하는 두 가지 극단이다. 하나는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하여 명료와 정욕을 추구하며 마음이 번뇌에 얽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허함에 집착하여 현실을 회피하고 단멸의 공간에 빠지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은 중도이어야 하며 존재에 집착하지도 않고 무에 집착하지도 않으며 있는 그대로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다. 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잘 말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중도는 바로 유무이분법을 초월한 지혜로 치우치지 않고 벗어나지도 않으며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다. 이것이 진정한 보리의 길이다. 법명은 또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집착하지도 않고 서투르지도 않으면서 마음이 둘이 아닌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선사는 뜰에 있는 한 줄 대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대나무는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바람과 비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다. 이는 강경히 저항하지도 않고 약하게 굴복하지도 않으며 자연에 순응하여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하니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하지도 않고 현실의 책임을 도피하지도 않으며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연에 따라 변하지 않고 변함이 있으면서도 연에 따르는 것이다. 법명은 문득 깨달음을 얻었다.
석종께서 당시 말씀하시길 수행의 핵심은 균형에 있다고 하셨다. 균형은 단지 표면일 뿐, 핵심은 초월에 있다. 선사는 설명하였다. 진정한 집착하지 않음은 의도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양극의 대립을 초월하는 것이다. 마치 어제 내가 바닥을 쓸 때처럼 있음에 집착하지도 없음에 집착하지도 않고 그저 온전히 지금 이 순간의 일에 집중했을 때 그 순간 너는 이미 일심부리, 일심부이의 경지를 체험한 것이다. 선사는 일어서서 법명을 데리고 뜰 한가운데 있는 연못가로 갔다. 연못물은 맑고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이 비쳐 있었다. 선사가 물속의 반영을 가리키며 너는 물속의 반영을 바라본다. 그것은 진실한가? 법명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며 단지 환영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거짓일까요? 법명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다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선사는 잠시 이야기하길 물속의 반영은 실제도 아니고 허무도 아니며 인연에 의해 생겨난 현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세간의 만법도 이와 같아서 실제하는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며 인연이 합해져서 생겨난 것이다. 이 점을 깨닫게 되면 있음에 집착하지 않고 공에 빠지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일심이려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법명이 갑자기 무언가를 생각해냈다. 이것이 바로 경전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이치인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선사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길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는 마치 물속의 그림자와 같아서 색법이자 공성이며 시류도 아니고 허무도 아니다. 법명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각성을 유지하며 현상에 미혹되지 않고 공성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선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매우 간단합니다. 일부러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식을 의도적으로 추구할 때 오히려 또 다른 집착에 빠지게 된다. 육조 해능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리, 보재는 본래 나무가 없으며 맑은 거울 또한 가 아닙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디서 때가 묻겠습니까? 마음속에 차별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연스레 깨달음의 상태이다. 선사가 법명을 어깨를 살짝 두드리자 법명은 오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겼다. 돌아가서는 경전을 외우거나 좌선하여 선을 닦을 때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공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마음에 차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행위가 수행이고 모든 경계가 도량이다. 법명께 정중히 절합니다. 제자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집착하는 번뇌가 생긴다는 것과 집착이 없으면 완전히 허공과 같아진다는 경계를 깊이 새기고 일심일의의 중도 지혜를 부단히 실천할 것이다. 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산을 내려가도 된다. 기억하라. 수행의 핵심은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 언제 어디서나 무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인연을 따라 자유롭게 하면 보리가 자연히 드러난다. 운거선사를 작별한 법명은 귀로에 올랐다. 이번 운거산 여행은 비록 짧았지만 그에게 귀중한 신법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절로 돌아온 후 법명은 자신의 체험을 동료 수행자들과 나누었다. 그는 더 이상 경전의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공적의 경지에 빠져 있지도 않으며 일상생활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물을 날라서 경전을 독송하며 좌선을 하는 등 모든 것이 평소와 같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르다. 어느 날 저녁, 법명은 마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한 젊은 스님이 다가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형님, 매일 이런 자잘한 일들만 하시고 법문을 읽거나 좌선을 거의 하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어떻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법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수행은 형태에 있지 않고 마음가짐에 있다. 바닥을 쓸 때는 바닥을 쓸는 데에 마음을 모으고 물을 기를 때는 물을 깃는 데에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수행이다. 젊은 승려는 이해하지 못했다. 경전에서는 정진하여 수행하여 번뇌를 끊고 바른 보리를 이루라고 했는데 이것들은 모두 특별한 수행이 필요한 것 아닌가? 법명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마당에 있는 소나무를 가리켰다. 저 소나무를 보라. 그것은 자랄 수 없으나 날마다 점점 커지고 햇빛과 이슬을 흡수할 수 없으나 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풍성하다. 그것의 성장 과정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수행이다. 우리 역시 이와 같아야 한다. 번뇌의 단절에 집착하지 않고 정보리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다만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 보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젊은 승려는 생각에 잠겼다. 스승 형님의 뜻은 수행이 일상생활 속에 있다는 것이었다. 법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말했다. 육조단경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견고함과 멀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 비밀스러운 보리와 같다고 하였다. 마치 죄수가 교수형을 당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수행은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마음에 집착이 일어나지 않고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모든 행위가 수행이 되고 모든 경계가 도량이 된다. 몇 년 후, 법명은 존경받는 선사가 되었다. 제자가 수행법을 묻는다면 그는 항상 미소 지으며 말하곤 했다. 집착하면 번뇌가 생기고 집착하지 않으면 고집스런 허공을 건너며 집착도 없고 둔하지도 않으며 마음이 일원일체되어 깨달음이 자연히 드러난다. 이 간단한 교훈은 무수한 수행자들을 중도의 해탈의 길로 인도하였다. 법명 스스로도 그 비온 뒤 황혼을 늘 마음에 새기며 운거선사의 가르침을 새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모르는 사이에 일심부리의 충도 지혜를 실천하고 있다. 순경이든 역경이든 그는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며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에 괴로움이 없으며 자유롭게 현재를 살면서 진정한 해탈의 자유를 누린다. 집착과 무집착 사이의 미묘한 균형점에서 법명은 자신의 보리의 길을 찾았다. 세상의 모든 사물에 집착하지도 않고 세상의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으며 공허한 경지를 추구하지도 않고 감각적 쾌락에 빠지지도 않는다. 대신 있는 그대로 현재에 머무르며 인연에 따라 중생을 제도하고 자유롭고 장애가 없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실된 도의 지혜이며 모든 수행자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로서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해탈입니다.